네, 성가대 찬양 은혜스러운 찬양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8번에 거쳐서 이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기쁨의 시간을 갖게 됐는데, 먼저 목사님과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주일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데 대해서 저는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더욱더 강건해지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강건해진다는 것은 육체적인 면만이 아니고 전인적인 겁니다.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그렇게 하는 한 해에, 그래서 강건함 가운데서 한 해를 더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신약 성경 사복음서를 읽어보시면은 예수님의 비유가 상당한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들 비유의 대부분이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그 현실성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비유를 사용하셨는데, 그것은 단순히 어려운 것을 또는 형이상학적인 것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비유를 사용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온 하나님 나라에 사람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또 그 나라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비유는 예수님과 함께 왔고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초청장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나라는 비유로 설명을 해서 이해가 되면 누구나 다 거기에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유의 가르침의 그 문자적 의미를 이해한다고 해도 여전히 귀와 눈이 닫혀 있게 될 때는 그 나라와 멀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그 비밀을 알므로 인해서 그 나라에 속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복음서를 읽어보면은 그러한 현실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그 구분의 결과를 빚어내는 것이 그 예수님의 비유의 특징입니다. 또 한편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 진리가 개념적이라기보다는 매우 경험적입니다. 또 체험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의 깨달음 속에서 그 나라에 속하는 사람이 가지는 자유, 기쁨, 변화의 삶으로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초청장이 거기에 응해 들어오면 재산을 다 빼앗기고 자기 개성도 다 빼앗기고 오히려 그 들어오지 않을 때보다 더 못한 그런 것으로 된다고 하면은 그게 복음이 될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예수님의 초청장을 잘 이해하고 깨닫고 거기에 응해 들어오면은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이런 참다운 세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자꾸 깨달아 가면서 자유와 기쁨과 환호와 또 삶에 대한 새로운 그 전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초청이 소중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예수님의 그 비유는 상당히 그 체험적입니다. 그 비유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는 깨달음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많은 의문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아는 듯 하지만 여전히 몰라서 실패하는 확률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실패를 넘어서서 결국은 그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해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예수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이 그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그런 의미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에 초청된 사람들을 계속해서 의문과 여러 가지 장애를 넘어서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깊이 들어오게 하기 위한 교육 목적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본문에 인용되어 있는 그 이사야서의 말씀은 비유가 모든 다 똑같은 의미로 다가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주어진 너희와 하나님 나라에 발을 들여놓은 또는 그 비밀이 주어진 너희와 외인들을 구분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그 외인들은 그 하나님 나라 초청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그 주변을 서성거리고 있는 그런 무리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외인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 그 시의 풍성한 결실에 해당하는 세 가지 중요한 결과, 깨달음, 돌이킴, 죄사함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 초청에 응해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그 진리에 대한 깨달음, 돌이킴, 죄사함, 그런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 외인들에게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외인과 또 너희와의 사이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것을 성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가르치실 때에 거기에 그 비유 가운데 말씀하심과 들음이라고 하는 중요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문의 비유에 저희에게 이르시되로 시작해서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으라는 것으로 마침이 됩니다. 본문이 여기서 그 말씀하심과 들음은 사람들로 하여금 진정한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본적인 하나의 그 구비 요건입니다. 듣고 말씀하실 때 그것을 듣는 거, 말씀하시고 그것을 듣는다는 거 아주 그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그 본문 비유에 들으라와 여기에는 새번역 성경에는 들으라고 하는 걸로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본래 뜻은 들으라와 보라가 이렇게 함께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들어라 또는 보라 그런 뜻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들으라와 보라라는 그 명령형의 동사는 단순히 귀만이 아니라 마음의 눈까지 열려져서 그것 말씀을 듣는 가운데 보고 깨닫고 변화되어 가는 그 반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비유의 그 네 종류의 토양, 즉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좋은 땅이 거기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 옛날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10월 말경이나 11월 초순에 첫 비가 내리는데 그때 농부들이 보리와 밀을 밭에 뿌립니다. 그때 이제 밀을 심는데요. 아마도 예수님은 이때를 생각하시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그 비유에서 씨가 길가에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이 길은 4월경에 보리와 밀을 추수한 다음 그때부터 10월까지 밭을 그냥 묵혀두는데 그 묵혀두는 때에 사람들이 그 밭으로 다닙니다. 그래서 자연히 길이 생기는데 또 그렇지 않으면 그 밭의 그 경계를 나타내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농부가 씨를 뿌린 씨가 바로 그런 그 사람들이 경작하지 않을 때 다녔던 그 길 그리고 그 밭의 경계선 그것을 여기서 말하는데 그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바로 거기에 뿌려진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뿌려진 씨들이 새들이 와서 쪼아 먹고 또 길가에 다니는 사람들과 짐승들에게 밟혀 버리기 때문에 자랄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이러한 현상을 말씀은 듣기는 하지만은 사탄이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씨앗을 빼앗아 간다고 예수님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그 다음에 제자들이 그 비유의 내용을 잘 모르니까 거기에 의문이 생겨서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이 그 비유에 대한 해석을 하는데, 그 해석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 거기에 바로 예수님의 해석이 바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에게 뿌려진 씨앗을 빼앗겼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 그 돌짝밭은 밭에 거친 흙으로 덮여 있습니다. 아주 부드러운 흙으로 덮여 있지만은 그 조금 파보면은 그 속에는 바위가 깔려 있습니다. 바로 그 땅을 의미하는데, 그것에 씨를 뿌리게 되면은, 뿌릴 때 씨가 거기에 떨어지게 되면은 그 흙이 많지 않으므로 싹은 곧 나오게 되지만은 흙이 깊지 않음으로 인해서 해가 뜨면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는가 하면은,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기는 하지만은 뿌리가 없어서 오래 가지 못하고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은 곧 걸려 넘어지는 그런 상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음은 그 가시덤불이 나오는데요. 그 가시덤불은 땅 속에 그 잡초나 가시나무의 그 잔뿌리들이 남아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잔뿌리들이 있는데, 이제 씨앗이 떨어질 때 잔뿌리들이 자라서 싹이 난 씨앗의 기운을 막아버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현상을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다른 일에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상태로 설명하시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뿌려진 것들이라고 하는 말씀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걸 말합니다. 앞서 세 경우에 그것을 다 넘어선 그런 것을 말합니다. 이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그런 어떤 장애물이 없다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이 비유 전체 의미에서 볼 때는 장애물이 있어도 그것을 넘어설 수 있었다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내포되고 있습니다. 비유에 나타나 있는 그 네 종류의 밭들은 그 농부가 씨를 뿌리기 전에는 그것들이 어떤 종류의 밭들인지를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어서 농부가 씨를 뿌린 후에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실상이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유형의 밭이냐 하는 것은 그 씨와의 접촉에서 비로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얼핏 보기에는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 비슷해 보이지만은 일단 씨가 뿌려졌을 때 비로소 그 땅의 참모습이 드러나곤 했습니다. 씨가 뿌려지기 전에는 그다지 심각한 구분이 생기지 않지만은 씨가 뿌려진 후에는 그 현저한 구분이 생겨났습니다. 그 밭들 가운데는 아예 싹을 내지 못하는 땅도 있고, 싹을 내어도 곧 말라 죽게 되는 땅도 있고, 어느 정도 자라기는 해도 결실에는 이르지 못하는 땅도 있습니다. 이러한 땅들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내는 땅과는 확실히 구별이 됩니다. 이러한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씨앗이다 하는 걸 이 비유에서 말합니다. 씨앗에 의해서 그러한 그 질적인 차이가 생겨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표면적으로 다 같았지만은
씨와의 접촉을 통해서 그러한 결과가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그 결정적인 중요성을, 본질적인 삶의 차이를, 차별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생이 말씀과 접촉이 없을 때 표면적으로는 다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말씀과 접촉에서 그 말씀이 좋은 땅에 떨어진 것과 같은 상태가 될 때 현저하게 구별이 됩니다. 그 구별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양적인 차이가 아닌 질적인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그렇게 흔하지 않은 그 삶이 매우 신실함과 사랑과 자유와 감사와 기쁨과 헌신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유형을 발견하곤 할 때가 있곤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질문을 던집니다. 도대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저러한 유형의 삶이 가능할까? 그렇게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죠. 이제 그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 본문에 의하면은 그의 영혼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이 실패하지 않았다. 그걸 말해줍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상장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삶을 최초의 인류가 실패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타락했다고 하는 말보다도 제가 실패했다고 하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한 본래 하나님께서 의도하고 좋아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삶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을 성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바로 이 씨앗,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본래 숨겨져 있는 이 세속사회 속에서 본래 숨겨져 있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본래의 삶이 벌써 거기서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이 비유에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영혼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이 실패하지 않고 결실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이 아닌 그러한 질적인 차이를 만들어낸다 하는 겁니다. 상당한 그 중요한 메시지를 여기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땅 속에 가만히 묻혀 있는 것 같고 때로는 실패하는 것 같지만은 구별된 좋은 밭들 속에서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구별된 좋은 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여러 장애가 있지만은, 의문이 있지만은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리고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경지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구별된 좋은 밭들, 떨어졌을 때 그것을 그냥 흘러보내지 않고 그것을 품고 음미하고 결단하고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보셨겠지만은 토마스 모튼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19세기 캐톨릭 수도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평소에 그 씨앗처럼 떨어지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떨어지는 그 말씀에 대해서, 그 씨앗에 대해서 무심한가를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인용한 글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을 사는 모든 인생의 모든 순간과 모든 사건은 그 영혼에 뭔가를 심어 놓는다. 뭔가를 심어 놓는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수한 씨앗이 바람을 타고 날아가듯 영적인 생명의 씨앗도 세월이 흐름을 타고 날아와 인간의 마음과 의지에 살며시 내려앉는다 그랬어요. 아주 중요한 것은 인간의 마음과 의지에 살며시 내려앉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무수한 씨앗은 대부분 죽어 없어지는데 그것은 인간이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초청장을 보냈을 때 오랫동안 성경을 가르쳐오고 연구해오던 성경 박사요, 그 시대의 성경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왔던 그런 계층은 하나도 하나님 나라의 발을 들여놓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회에서 소외되고 격리되었던 병자, 귀신 들린 자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그 초청에, 이 비유의 말씀대로 하면은 그 비유의 초대장에 들어왔습니다. 거기 들어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나라에 관해서 듣고 그 위기상을 넘어서면서 그 씨앗과 같은 생명력을 가진, 능력을 가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치유되고 희망을 갖게 되고 그 말씀 속에 있는 새로운 삶의 목표를,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구나, 우리는 하나님 사회에서부터 소외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곧 버림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새 삶을 디자인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것을 그 복음서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실 때 한 거의 50여 개에 가까운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가운데서 이거 아주 오늘 그 중에 하나인데,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씨앗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예수님이 씨앗으로 비유하고 계신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씨앗에 생명력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과 약속을 갖게 해주고 치유해주고, 그리고 세상과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형성시켜가는 능력이 있다는 것. 제가 3대째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는데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도 붙잡고 묵상하면서 살아오고 있는데, 물론 그 뉘앙스나 깨달음은 세대별로 인생의 봄, 여름, 가을을 오면서 많이 달라집니다만은, 그러나 이 말씀은 속에서 제가 계속 거듭 확인해 가는 것은 말씀을 새로운 삶으로 나를 자꾸 새롭게 형성시켜 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봄, 여름, 가을을 놓치지 않게 하고 참다운 것을 소유하게 만들고 향유하게 만들고, 그리고 노년에 와서는 또 쓸데없는 것 자꾸 놓게 만들고 노년에 하나의 그 웰에이징 할 수 있도록 상당히 통합적인 삶으로 단순하게 살게 만들면서도 거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목사님 보고 주일 설교 보통 몇 분씩 하냐 그랬더니 25분씩 한다 그래서 제가 25분 꼭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한 5분은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양해하십시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요즘에는 그 웰비잉을 많이 얘기하고 또 교회에서도 웰비잉을 상당히 중요시 하는데, 제가 노년에 와서 경험하는 것은 웰비잉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 웰에이징이 돼야 되는데 잘 늙어가야 되겠죠. 근데 그 웰에이징은 육체적인 어떤 그 적절한 운동, 음식 섭취 그런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매일매일 영혼의 양식, 건강한 사이비 영혼의 양식이 아니고
매일매일 건강한 영혼의 양식을 섭취해야 웰에이징이 되고 가고 조화스러운 인격으로 되어간다는 걸 경험을 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웰빙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자꾸 보약에 신경을 쓰게 되는데 이 보약만 갖고는 안 돼요. 나는 지금 그 하나님 나라의 비자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비자가 연말에 나올지 또 1년 후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그 매일매일 생활에 그 웰에이징이 필요해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이 나를 빚어간다는 걸 많이 경험을 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아침에 주어진 그날에 본문을 읽고 묵상할 때 어떤 때는 거기에 치유의 마음 깊은 곳에 상처 끝 남아있는 것들을 갖다 거기서 해방시켜 주시고 과거의 묶임에서 풀어놔 주시고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기도 하고, 이 말씀은 상당히 신비스러워요. 내가 젊을 때 주체사상을 붙잡고 있었다면 노년에 이런 모습이 됐을까? 또 어떤 철학사상을 붙잡고 있었으면 이런 모습이 되었을까? 그런데 헛살지 않았구나. 헛살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제대로 된 것을 붙잡고 살아왔구나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생에 남은 시간이 매우 짧은데 그 짧은 시간이 끝나면은 무덤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보좌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 이거 수로로 비유하면은 이 수로가 황해바다, 소해바다로 어떤 묘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어진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참 좋다. 이 헛살지 않았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 상당히 그래서 위대해요. 우리는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오면서 계속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절망이 올 때 다시 일어나게 만들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에 늘 사로잡혀 있을 때 거기서 벗어나게 만들고, 이런 보약이 어디 있겠어요? 네. 여러분, 나는 여러분보다 조금 앞서서 살았기 때문에 내 말을 믿어도 괜찮다고. 내가 한 30대, 40대 와서 얘기하면 나는 거짓말 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은 씨앗으로 비유했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너희는 이 씨앗, 하나님의 말씀이 이 씨앗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도 그렇고 앞으로 남은 생 여러분들이 다 들쭉날쭉하지요. 생의 연한이. 그런데 끝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약처럼 또 이 세상에서 고난 없이 살기 위한 어떤 하나의 보험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말씀을 읽어야 자동차 사고도 안 나고 암에도 안 걸리고 그건 거짓말이에요. 말씀을 읽어도 암에 걸려요. 그러나 암에 걸린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일어서게 만들고 절망을 넘어서게 만들고 또 그것을 때때로 극복하게 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제가 목회하면서 보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씨앗과 같은 말씀, 이것이 떨어졌을 때 듣고 깨닫고 이해하고 깨닫고 돌이키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의도하신, 우리 인류의 시초가 실패한 그 삶을 우리가 자꾸 한꺼번에 밝혀지질 않아요. 한번 방언을 했다고 해서 화끈해서 눈물 한 번 흘렸다고 해서 다 밝혀지는 건 아니에요. 상당한 기간을 통해서 이 씨앗이 봄, 여름, 가을을 통해서 자라나는 것처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르게 인도해가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행복한 삶의 목표를 바르게 제시해주는 정직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뿌려진 말씀이, 씨앗이 오늘까지 오면서 얼마만큼 자라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반성들 하십시오. 이게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있는 건 아닌지, 그런 건 생각해 보시고 이 말씀이 나를 늘 형성해 가도록. 그래서 아침에 묵상할 때 통해서 나를 빚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대로 순종하겠나이다, 따르겠나이다. 위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 진실하고 참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오신 이 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초대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 금년 안에도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이 말씀의 가운데 있는 귀한 뜻을 깨닫고 돌이키고 결단하는 그런 한 해가 되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아름다운 삶으로 형성되어 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게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